2018년 6월 5일 앉은 자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가운데에서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널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널 축복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께선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고 하였다면서 잘못한 이는 꼭 벌하시는 하나님임을 설명할 때 그 근거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21절에서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는가, 서로 모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진짜 모순이지 않겠습니까? 영화 악마를 보았다는 한 잔인한 살인범을 쫓아 응징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악마와 같이 등장하는 살인범은 국정원 경호요원의 약혼녀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국정원 경호원 출신의 주인공은
그로 인해 살인범을 쫓아 복수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영화를 봤던 저는 제 안에 두 가지 감정을 만났습니다. 살인범은 당해도 싸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살인범이 주인공에 의하여 당할 때는 일종의 카타르시스도 느껴졌었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 바로 이런 인간의 본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정원이라 함은 누가 봐도 정의로워야 하는 단체이고 살인범은 누가 봐도 악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의로운 주인공 이병헌이 악마인 듯한 살인범을 쫓고 응징하면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그 살인범보다 더 잔인해지고 극악무도한 악마가 되어가고 있음을 이 영화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실제로 악마 같은 한 사람을 쫓아 복수했었던 마음속에 사실은 진짜 악마가 서려 있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19장에서는 살인자를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는 도피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면 여러분은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살인자를 향하여 복수의 마음이 이글거려 그를 죽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도피성의 수는 3개의 성읍은 요단 서편, 또 다른 성읍들은 요단 동편에 3개를 만들라고 명령하시므로 실수로 살인을 한 살인자가 자신의 발로 어디서든지 뛰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잠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도피성의 제도가 정말 살인자만을 위한 제도이겠습니까? 만약 죄인지를 모르고 죄를 범했다 한들 피해자에게 어떻게 감정과 상처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사랑하는 남편이 나무 일을 하다가 옆 사람이 휘두른 도끼 날이 빠져 그만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하필이면 그 도끼 휘두른 자는 어제 나와 싸웠던 이웃 주민입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폭발시켜 그를 고의적 살인자로 믿게 만듭니다.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이미 죄인인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되기 십상입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을 죽인 그 사람은 악마라고 생각하며 복수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 남편을 죽인 그 사람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그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억울하고 분한 상처로 인한 감정은 오히려 고의적 범죄를 저지르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실수로 살인을 범한 자를 보호해 주심과 동시에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고의적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도피성의 은혜는 단순히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감격에만 그치고 있지 않습니다. 악마가 된다 해서 바로 올바른 국정원 직원처럼 보였던 이병헌이 복수심에 불타오를 때 그 스스로가 악마가 되어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도 모르게 수많은 죄를 짓는 죄성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도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도 모릅니다. Dear My Friend에서 신구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살아. 걸핏하면 버럭대며 아내를 존중하지 않았어. 내 자녀들에게도 따뜻한 말을 하지 못했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말이야. 자신이 잘못된 것도 모르고 짓는 죄야. 모르고 지은 죄는 셀 수 없이 많지 않니? 어쩌면 우리는 어제도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걸핏하면 화를 내고 상대를 존중하지 않으며 내 감정 때문에 서로를 죽이고 여전히 물질의 욕심을 부리면서도 죄인지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만약 자기 감정에 치우친 상태가 되면 누구든 바른 판결을 내리기는 힘든 일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편향된 판단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모든 악한 일이나 모든 죄에 대해서 아무리 본인 스스로 판단이 된다 해도 한 명의 증인으로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적인 감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증은 자신이 위증한 그대로 처벌받는 동해보복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최근 미투 운동으로 감춰졌던 많은 성범죄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상처 입었던 범죄를 드러나게 하므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이 조금이라도 자신의 억울한 것들을 토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면 또 이것을 계기로 특정인을 향한 복수의 도구로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들은 단순한 미투 운동에서 끝나지 않고 남녀의 갈등 국면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정의로움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내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성경은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논쟁하는 쌍방 양쪽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먼저 섰을 때에만 공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악을 제하라고 하는 그 말의 방점은 거짓 모함이냐 아니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형제에 대하여 함부로 정죄하고 보복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 안에 담겨 있는 악을 조심하고 제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말씀하시므로 모함한 형제가 너와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모함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그 악을 제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눈에는 눈으로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앉은자리 기도회 여러분, 작금의 시대는 너무나 많은 소문들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그 소문들은 결국 우리라는 아름다운 단어를 우리끼리라는 변질된 단어로 만들며 서로 다투는 끼리끼리의 분쟁의 삶으로 이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은 혹시 검증되지 않은 소문에 현혹돼서 사람을 공경스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끼리끼리 편을 갈라 지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십계명에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구계명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짓 증거라 함은 확실하지 않은 말을 내뱉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기 감정이 뒤섞인 이야기를 진실처럼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당한 일이 아닌 이상, 아니 설령 당했다 해도 내 감정이 무슨 상태인지를 명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말은 오직 직진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다시 회수될 수 없습니다. 이미 떠난 말은 누군가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고, 누군가에게 전달된 말은 다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감정이 전이되어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십시다. 우리 안에 있는 악은 나를 힘들게 한 당사자가 힘들어지고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게 만들며 마치 그것이 정의로운 일인 것처럼 포장되는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 마음속으로 뿌리내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악마를 보았다의 주인공 이병헌처럼 내 안의 악함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슬픈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말이야. 자신이 잘못된 것도 모르고 짓는 죄야. 모르고 지은 죄는 셀 수 없이 많잖니. 라고 고백했던 신구 선생의 말처럼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을 등지고 무수히 많은 셀 수 없는 죄를 반복하며 짓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가 서로의 잘잘못을 논하고 판단할 만한 어떠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는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는 그러므로 하나님 당신 자신이 죽으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었습니다. 죽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인데, 심판받아야 할 것은 바로 나인데, 그런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공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피해자라 해도, 내가 가해자라 해도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있는 해답은 단 하나입니다. 17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는 유일하신 공정하신 재판관이시요 모든 죄를 벌하시며 사하실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예수 재물이 되신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할렐루야 왕의 위엄 능력이 이제 주의 주권과 주의 나라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